해피 뉴 이어. 2019년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 새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해가 거꾸로 뜨는 것도 아니고요. 추운 날씨가 그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요, 눈같이 녹더라 이런 것도 새해가 시작하는 것과 함께 발생하더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와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새날도 아닌데 우리는 새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새해라는 이름으로 새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게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새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해와는 다른 something special, 그것이 올 한 해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좀 풍성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가리지 않고 복이라는 복은 죄다 내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고백이요,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담는 소원, 부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복을 마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별나게 한국 사람은 복을 또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 그 고풍의 옛날 스타일로 지은 집들을 보면요, 데코레이션이 딴 게 없어요. 일단 집에 들어가는 큰 대문부터 복자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래서 딱 열고 복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병풍에 딴 거 필요 없어요. 다 한문으로 복. 밥을 내놓으면 숟가락을 딱 집으면 벌써 숟가락 자비부터 거기 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숟가락 퍼먹는 부분에 복이라고 써 있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밥뚜껑 집으면 그 안에 복 써 있죠. 밥뚜껑 열고 밥을 막 다 퍼먹으면 맨 마지막에 복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람이 다 있어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 그냥 복을 끓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한국 민족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그래요. 된장찌개는요, 끓을 때 복 얘기를 합니다. 복을 달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얘기예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누리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복을 달라고 얘기할 때에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쉬우면 또 가짜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구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실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는데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뭔가 대단한 거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예수 믿습니다라는 단 한마디에 뭔가 큰 거를 넣는다면 뭔가 좀 어폐가 있고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못 믿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이 근처 어디 그로서리에 갑니다. 한인마트에 가요. 롯데마트든 뭐 H마트든 이렇게 가는데 파킹랏에 주차를 하고 마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잠깐 일로 오라고. 갔더니 100불짜리를 딱 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해피 뉴 이어. 그리고 가요. 그럼 그걸 받았을 때 100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옛날에 그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그 성탄 뭐 산타마귀에 복장하고 돈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뭐 그 사람인가 그러고 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고 그 돈 뭐 그냥 쓸 거예요. 그렇죠? 10불짜리면 더 쓰기 쉽겠죠. 뭐 10불짜리를 들여다보고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잠깐 좀 보자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가방을 턱 줍니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해피 뉴 이어. 그러고 가요. 뭐지? 그러고 딱 내렸더니 100만 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와 좋다. 야 새해 첫날부터 너무 기가 막히네. 그러고 그 돈으로 집 사고 이러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이게 뭔 돈이지? 이거 마약 판 돈 아니야? 위조 지폐 아니야? 이거 나의 괜히 썼다가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 돈 함부로 못 쓸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못 믿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각 나라 사람들이요. 물건 살 때 특징들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꼭 물어본다 그러죠. 이거 최신 유행인가요? 이런 거 물어본대요.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렇죠. 이거 살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가족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나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샀다가 작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팔면 살래요? 이거 물어본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요? 가짜요? 예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한 복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의심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마련되고 준비한 복조차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마음 놓고 간구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일 것이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아멘을.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아멘 소리를 유도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의 소리만큼 너의 복이 클 것이다. 복이 더블로 올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모 교단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거는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복이 뭐 조금 올게 크게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아멘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목사가 원맨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수 안에 목사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가능하면 함께 가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돌아서서요. 여러분에게는 준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분명히 이 중에서 그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마련하고 준비된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광야 앞에 딱 서요. 그래서요. 광야에 본격적인 생활이 들어가기 전에 2년간 준비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업무 분담을 하고 바로 광야라는 그 척박한 상황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소스 제공을 하나님 자신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들을 주세요라고 땡깡 놓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응? 그러고 오케이 그러고 허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앞두고 두려운데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멍하니 그냥 널그러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러한 복을 다 준비했어. 내가 줄 거야. 근데 너희가 구해. 그래야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은요, 얼핏 보면 이런 장면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영화에 많이 속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본인은 산 위에 딱 서서 마치 그 목사님이 축조하듯이 탁 손을 들고 이스라엘아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막 뒤집어주고 이런 상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이에요. 24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모니터 좀 켜줄래요?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두 팔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니까 마치 모세가 막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복을 준비해 놓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가 볼 때 부모가 자녀가 봤을 때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얘가 뭐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 추운 날 애가 반팔을 입고 등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 잠바가 좀 든든한 게 없구나. 그럼 잠바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애가 바지가 짧아졌네? 키가 컸네. 그러면 뭐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바지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아버지가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요. 한 5명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니네들 다 집합. 그래 놓고 마지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니네들 이거 한 5-6가지 필요해. 그러니까 마지 보고 네가 말해. 그럼 내가 사줄게.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주면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경우에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비슷한 얘기 하나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강한 복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땅이 피폐합니다. 땅이 메말랐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황폐한 땅을 내가 기가 막힌 땅으로 바꿔놓겠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기가 막힌 땅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복을 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조건을 하나 갖다 붙입니다. 뭐라 그러는가? 37절에 보겠어요. 37절에 보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줄 거야. 다 준비해놨어.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해. 줄 거야. 근데 네가 말해. 그래야 줄게.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꽤나 피곤한 스타일 아닌가요? 그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고 준비한 복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조상 묘자리가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했는데 수맥이 좋아, 이 집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의 능력 탓으로 생각하거나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로 여길까봐 이미 준비해 놨지만 간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보류합니다. 내가 간구할 적에 말할 때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말에 순종해서 한번 해볼 때 이루어지면, 와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더 이상 세상의 힘이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확실히 드러나게 돼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서 복을 줘? 그럼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복신앙과 기복주의에 대한 개념의 혼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기독교는 기복신앙 맞습니다. 여기엔 토를 달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종교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복주의는 뭐냐? 기복주의는요, 일단 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달라요. 기독교의 큰 복이 하나님의 뜻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기복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만사형통,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 이런 것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번영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반면에, 기복주의의 신앙은 내가 규정되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형통한 복을 규정해 놓고 귀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정성에 따라서 그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복신앙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맞아요. 왜냐? 이 기복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빌기의 복복자예요. 빌기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이 복에 대한 말이요, 성경에 한 500회 나와요. 그리고 exactly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 340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기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 혹시 아세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 비춰주세요. 축복도 똑같아요.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빈다라는 의미로는 기복과 축복이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고상한 척하느라고, 또 뭐 이런 것까지 구해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고
매달려서 2019년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준비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요, 민수기 6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을 빈다. 이스라엘 자손아, 복을 빌어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빌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 역사가 우리 한몸교회 교우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2019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겸손히 복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한 게 뭐냐면요, 단순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쥐뿔도 없는 인생입니다. 진짜 나는 내가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을 빙자한 위선 말고요, 속으로는 다 내가 해놨는데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안에 생각할 적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펴주지? 이런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복들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원리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이제 거지가 찾아왔는데 띵동으로 나갔더니 거지가 팔짱 끼고 짝다리 짚고 돈 좀 주세요. 좀만 더 주세요. 이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문 닫아버리지? 빳빳이 고개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개 숙이고 기어가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알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차례 드려서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예외된 인생은 없어요. 우리 중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헌금 생활 충실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잘하는 거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한 근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요, 내가 떳떳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호소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안 줄 수 없잖아요 라고 대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하나님 난 정말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도요, 정말 하나님이 한순간 눈을 돌린다면 나는 죽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기도고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요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연약할 때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신앙이 약하니까 자꾸 돼도 안 되는 기도를 자꾸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하나님 이것도 들으시네? 와, 이런 것도 하시네? 그러면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 신앙이 점프합니다. 안 하면 못 누려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거가 아니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라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자꾸 바꾸면 안 돼요.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기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축복하잖아요. 여호와의 복을 누리길 원하노라, 평강 지키길 원하노라, 은혜 누리길 원하노라, 서로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그 장면을요, 이웃 나라가 딱 보면 와 진짜 웃기고들 있다 이럴걸요. 왜? 주변 백성은 다 알아요. 이 복을 구하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족속인지. 배를 잡고 웃을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누리기에 눈꼽만큼 잘한 게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오길 때까지 지도자를 잘 섬겼나요?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순종 잘했나요? 천만. 무지하게 말 안 들었어요. 애굽에 있을 뻔한 게 나올 뻔했다. 와, 이것처럼 미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문교회 건물을 얻어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돌아다닐 때가 더 낫다 이러면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환장하는 거. 찬양했나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불편하다 그러고 참외 먹고 싶다 그러고 수박 먹고 싶다 그러고. 많이 듣던 얘기죠.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애들 속색에 환장하겠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축복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못 살겠는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진짜 뻔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빠 유산 받아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냥 기어 들어가는 탕자랑 똑같아요. 뭔 일 생기면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안 갈래요. 이런 거는 금메달감이었어요. 진짜 잘해요. 말도 안 되죠. 뻔뻔하죠.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 애통하는 마음, 빈손의 마음을 들고 갈 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그들이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며 서로 축복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단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로서 하는 작은 요식행위이지, 나의 근본적인 삶의 노선이나 방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길 바라요. 단지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와서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2019년도도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떨립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그 진실된 마음이 준비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몸교회 교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문장을 하나 띄워줄래요? 이걸 한번 크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크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쏘겠습니다.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복을 주는 건 뭐고 축복하는 건 뭐예요? 비슷한 말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축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받는 성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축복이란 뜻이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자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페이지. 축복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기복이라는 말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주관자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준다라는 표현이 맞지 축복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지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개념이 정리가 된 분들이 솔선찮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드리는 얘기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최근에 국어사전에서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 축복이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복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니까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네이버 사전을 떠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복을 복을 빈다는 뜻인데 명사로 쓰였을 때는 그냥 복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행복.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르쳤죠.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도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서 우리 자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이제 짜장면이 이게 본딘말로 됐어요.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복을 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을 내린다, 준다라는 개념으로 쓰니까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도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이걸로 이제 시비 거는 분들이 계실까봐 염려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작 중요한 개념은 뭐 단어적 의미가 떠나서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비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심지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왼수마저도 축복하는 거, 그게 우리 신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할지니, 복을 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할지니라고 돼 있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들 서로 축복하면 좋은 일 많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개념은 모세 같은 사람, 탑 리더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도요,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한 거였어요. 탑 리더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는요, 시편 129편 8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도 했대요. 그냥 우리가 너희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그냥 눈 마주침을 하는 거예요. 샬롬이 그거잖아.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 그렇습니다. 축복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요, 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26절부터 함께 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구했어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구했어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구했어요. 복, 지키심, 은혜, 평강. 이게 한 문장으로 말하라.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복은요, 그 복 하나만 오면 나머지는 다 쭈르륵 딸려오는 거예요. 복잡하게 구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간구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제발 나와 같이 있어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그 소원은
사실은 실상은 먼저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 같이 있기를 너무나 원해서 내가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제발 구해, 그럼 내가 함께할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예정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맨날 다 몽땅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배반하고 약속 파기하고 거절하고 모든 역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무지 품으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옆에 서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득해도 안 돼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속 안에 들어오기로. 옆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이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나의 법을 어떻게 했대요? 속에 뒀대요. 마음에 기록했대요. 예전엔 돌판에 기록해서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속을 들어와서 속을 바꾸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넘겨주세요. 돌비에 쓴 것 아니래요. 돌비는 밖에 있던 거예요. 십계명, 오직 육의 신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걸로 들어와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주 꽤 오래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드라마입니다. 한국에서 인기 엄청나게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웃으시는 분은 본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떴어요. 그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온 것만 제가 봤었는데, 거기 내용이 이거예요.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이 나오는데 이동건이 김정은을 짝사랑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몰라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김정은은 오히려 박신양만 자꾸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하고 박신양이 있는 자리에서 이동건이 뭘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화가 나가지고 이동건에 와가지고 친구에게 따지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더니 이동건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네 눈엔 내가 안 보이냐? 그러더니 일어나요. 그리고 김정은의 손을 딱 잡고 가슴에 딱 대고 대박 유명한 대사를 하죠. 뭐라 그래요? 맞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맘속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지라는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회장님 아셨대. 불 좀 꺼주세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한기주 씨 입장 곤란해지면 나 그 사람 얼굴 못 봐. 미안해서 어떻게 봐. 내가 뭐라고 그런 험한 소리를 듣게 그 사람한테. 볼륨 키워. 볼륨. 네 눈에 난 안 보이니? 나 안 보여? 난 어땠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서 우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한테 부탁해야 되는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계속 봤으면 좋겠죠. 우리 하도 오글거리니까 우리 홍혜순 자매님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 대사 때문에 피 많이 흘렸어요.
모든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애인한테 가가지고 내 안에는 너 있는데 네 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냐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딱 편집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뭐 대강 내용을 듣고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울컥 그러고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왜 울었냐면 이 김동건이 한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엔 너 있어. 이 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자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평생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싶어서, 같이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속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남들에게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생각해보고 주겠다라고 한 복이 아니에요. 이미 마련하고 준비한 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우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어요.